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남왕국, 북왕국에 대한 그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 아사, 이렇게 이제 왕이 이어져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의 신복, 여로보암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왕이 돼서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는 이제 이 나답이 2년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바사가 나답 왕을 죽이고 왕이 또 됩니다. 그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제 또 왕이 됩니다. 바사가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했죠. 그래서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바하사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가 말을 듣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또 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이제 엘라가 등장합니다.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두 개 왕조가 된 거죠. 첫 번째 왕조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두 번째 왕조는 바하사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 이렇게 이제 2개 왕조가 형성이 됐습니다. 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야, 이게 참 희한하죠? 바하사가 나답을 쳐서 죽이고 왕위를 탈취했는데, 왕권을 잡았는데, 통치자가 됐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반란이 일어나서, 모반이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가 죽인 것처럼, 나답 왕을 죽인 것처럼, 그 족속들을 다 죽인 것처럼 바하사의 아들이 똑같이 일을 당하네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 가정의 저주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왕권을 잡고 있지만, 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 처참함을 어찌 하겠습니까? 시므이가 모반을 해서 쳐 죽이고, 이 쳐 죽인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사실은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죠. 수치스럽게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된들 또 뭘 하려고요? 이게 이렇게 죽으니.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이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므이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벌여야 했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고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신앙을, 개혁적 신앙을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전파하는 것, 이게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다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하사의 집안의 저주,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자, 바하사와 엘라의 죄, 그 죄가 뭡니까? 다른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신앙만 그렇게 잘못하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조차도 잘못 가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냥 목사가 되지 말고 자기 혼자 신앙으로 잘못되면 되는데, 많은 성도들, 그것도 부흥을 깨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걸어가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이것은 그 집안은 어느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현시에서 안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대를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택한 자는 이 땅에서 자기 잘못된 신앙에 대한 죄가를 치르고 넘어가는 거지만 나머지는 심판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줄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다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적으로 잘된 걸 가지고 잘 됐다고 하지 않아요. 그가 세상적으로 잘 돼서 힘을 발휘하게 되면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아니 지 혼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저주받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라 왕은 끝이 납니다. 제2왕조 바하사의 왕조는 끝이 나고 제3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시므이 얘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참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요. 본질만 깨뜨리면 돼요. 지금 왕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고 있느냐,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섬기느냐, 양심으로 섬기느냐, 이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냐, 하나님 보기에 악행을 행한 왕이냐, 이것이 시금석인 거예요. 시므이 왕을 또 볼까요? 어떤 왕인지?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는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이제 반역을 일으킨 자와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킨 자, 누가 싸워서 이길까요?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왕이 되는 겁니다.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그러니까 시므리가 7일왕국이에요. 7일왕국. 7일 동안 왕이 되고 오므리에게 자동적으로 뺏겨버린 거예요. 오므리가 성을 함락하고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그냥 스스로 죽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자, 7일 왕 되고 죽어버린 오므리, 시므리. 자, 오므리에게 자동으로 이제 왕권이 넘어갑니다. 그때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난을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자, 또다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나가 아니라 참 디브니입니다.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는 몇 년을 다스렸을까요? 12년을 다스립니다. 유다의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이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참 희한하죠? 이렇게 해서 7일 왕 심의, 12년 왕 오므리. 그래도 오래 갔어요. 자, 오므리 왕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사마리아, 우리가 종교 혼합이 된 지역, 그게 사마리아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동시에 각 백성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토지를 영구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오므리가 이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지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은 삶에 저주가 있고 가족에게 저주들이 이렇게 세대 전수되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할까요? 도대체 오므리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경우보다도 더 큰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겠죠? 근데 구체적인 이유 설명이 없어요. 지금 오므리의 구체적인 죄악이 기록이 된 게 좀 없어요. 자, 26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헛된 것, 이것은 그 가치 없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말은 worthless idols, 영어로 가치 없는 우상, 무가치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가치한 우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들의 기복적 신앙, 탐심과 정욕, 자기애적 욕구, 이런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육신의 삶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이렇게 연관져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밑바닥에는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에서 율법의 행위, 규율, 이런 것들,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자기애를 추구하는 신앙, 이런 것들이 만연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오므리도 죽습니다.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도리어 오므리의 자손들, 이것은 이제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이어지는데요. 제4왕조는 그래도 오므리를 포함해서 왕이 넷이나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이야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왕이 지금 하나님을 정직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도 믿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느냐, 아니면 율법적 제사 행위만 하게 하느냐, 그래서 우상 숭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늘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왕들을 바라보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